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핵심을 보면 1장부터 오늘 이 11장, 10장 바로 여기까지가 원역사, 성경의 원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속에서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으로 중심이 정리되어지고, 또 하나는 노아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사건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큰 중심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물줄기는 뭐냐면, 홍수 이전의 사건에서 보면 셋의 계열을 통하여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나가는 인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와서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셋의 계열로서 이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서로 섞여버려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서 묶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 이전에 모든 인류를 싹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는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누구지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어집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무려 95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56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류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은 이 세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그러니까 셈과 야벳과 함의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함이 아니고 야벳부터 나오고 그리고 함이 나오고 셈이 나오고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름들이 이게 읽어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창세기 보면 족보 이야기가 두 군데 유일하게 나오지요. 창세기 5장에 족보 이야기 나오고, 오늘 또 이 10장에 야재하게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또 1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거기 가면 셈의 족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1장 마지막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성경의 전체의 역사에서 족보가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가짜다, 이렇게까지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전체는 족보 이야기예요. 다 읽어봐도 이게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 보면 야벳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나와요.
2절에서 5절까지가 야벳의 족보 이야기고,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32절 앞에까지가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대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이 족보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 족보에서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야벳의 족보가 여기 보면 14족속이 나오고, 또 함의 족속이 30족속이 나오고, 셈의 족속이 26족속 나옵니다. 합쳐봤더니 모두 70족속이 되더라고요. 그 성경의 숫자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7은 완전수다,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은 온전체, 완전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신성함을 나타내는 수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충만함,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할 때 10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지난번에 요셉의 이 인생 이막을 봤을 때, 야곱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할 때에 자녀들이 70명이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70명, 이런 게 상당한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풀이한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7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10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속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로 이어지고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초대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재편성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역사는 끝나는 것, 이것이 큰 역사의 물줄기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오늘 이 족보는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거지요. 이 족보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역사는 사실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뭐냐면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보가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아담에게서 셋으로 이어졌고, 또 셋에서 노아로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노아에서 세 아들 중에 누구로 갔냐면 셈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셈으로 이어졌다가 뒤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이걸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결국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날 그 구속사의 중심, 그것이 혈통과 계열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구약에 보면 약 10번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뒤끝에는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 족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톨레도트, 이런 표현인데,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서 마지막 예수님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족보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왜 족보가 중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걸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골치 아프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깨달은 것은 족보도 중요하구나. 이게 제가 깨달았던 건데요. 그만큼 족보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지금도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구약에서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질 이야기를 한 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왜 야벳이 먼저 나왔을까? 이겁니다. 야벳의 계열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야벳이 2절부터 5절까지잖아요. 그럼 이 2절까지 5절까지 나오는 야벳 후손들, 이 계통들을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부분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벳의 족속이 지금 어느 지역으로 이어가냐면 이들은 인도와 유럽의 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넓게 확산된 이 사람들이 야벳 족속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5절에 보면 바닷가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바닷가에 거주하면 상당히 이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야벳의 족보가 이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들이 다 보면 게르만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야벳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육적인 축복이 굉장히 주어져 있고요. 야벳이 먼저 나오는 것은 셈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벳을 형통이다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언급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형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레스 왕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는데 그들이 빼앗았던 성전의 그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걸 다 주면서 그리고 가서 성전을 세우라. 세상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을 하면서 고레스가 많은 영토를 하고 좋은 왕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대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형통을 바로 이 야벳의 후손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의 후손에게서는 한마디로 이 뭘 이야기할 수 있냐? 오늘 6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을 하나로 딱 집약하면 함의 계열은 반역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게 왜 반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미 노아가 그 큰 실수를 했을 때 이후부터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는데, 노아가 한 번은 술 먹고 큰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9장에서. 그랬을 때에 정말 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대적하는 그런 부류로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문화를 타락시킨 족속들이 함족들이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문명의 발상지가 가장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과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지요. 거기와 이집트, 아프리카, 이 지역을 누가 장악했냐면 함의 후손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사는 데는 거의 함의 후손들이 장악을 해서 사는데, 오늘 여기에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몇 절에 나오냐면
최초의 용사라고 이름이 불리는 니므롯이 나오는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니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족보 이야기를 쭉 해내려가다가 탁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나서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또 지나갑니다. 족보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므롯이 뭘 만들었냐면 이 사냥꾼 중에 용사 중에 용사고 사냥꾼 중에 사냥꾼인데 주석을 보면 인간 사냥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니므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거대하고 힘이 세고 하니까 전체를 휘잡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니므롯이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 이집트 그 밑에 아래쪽에 살다가 어디로 갔냐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저 밑에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지요.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사는데 여기서 뭘 만드냐면 바벨탑을 만듭니다. 바벨탑을 만들고 주도한 세력이 니므롯이었고 함의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함의 족속들이 인간 사냥꾼이니까 사람들을 끌고 와갖고 노예로 시키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면서 야벳 족속들도 끌어왔고, 그리고 셈 족속들도 5대 만에 5대에 이어졌을 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거기서 이어와서 끊임없이 높은 탑을 세워나갔잖아요. 이 일들이 11장에 이어지는데 누가 주도했냐? 바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을 하나로 결정하면 반역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대적한 자들. 이 일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재미있는 것은 이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누구냐면 그 강력한 바벨론 나라와 아수르입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들인데 그 나라들이 그리고 함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결국은 이 바벨론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셈 족속인데 이 셈 족속의 특징을 딱 하나로 집약시키면 신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을 잃지 않는 자. 이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셈 족속에게는 어떤 영웅이 나오지 않아요. 용감한 사람이 없고 그냥 평범해요.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 얘기를 보면 셈 족속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면서 30족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신앙 하나로 집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데 함께 참여해서 각각 또 뿔뿔이 흩어지게 하긴 했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도 그 다음 다시 셈족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악의 세력과 그렇게 세상의 그렇게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보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 데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부터 새로운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세 계열, 함의 계통, 야벳의 계통과 그 다음에 이 셈의 후손들, 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진다, 그 얘기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어졌는데 모든 것이 하나의 혈통에서 이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노아로부터
이어진 하나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지요. 여기서 주는 신앙적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권을 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타난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특히 셈족들은 많이 타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5대의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흐트러지고 많이 무너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붙들고 살려는데 굉장한 몸부림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보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외부적인 세력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부분인데, 외부적인 세력은 가장 크게는 환경이에요. 지금 보세요. 1년 이상 코로나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신앙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엄청나게 다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외부적인 이 환경에 의해서도 보면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많은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앙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사람이 외부적인 적이 환경에 있고, 또 하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부적인 적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순간 굳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굳어진다는 게 뭔지 아시지요? 우리가 몸이 굳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장 큰 것은 혈관이 굳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고지혈증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가장 문제는 고지혈증이 생기면 온 전신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거든요. 근육이 굳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못 살아요. 어떤 분이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았어요. 연골이 나이가 그렇게 좀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근육들이 굳어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무릎이 이렇게 휘어질 때에 그 인대가 이렇게 늘어났다 폈다 하는데 그 모든 사이에 다 보면 근육인데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버티지를 못하니까 연골끼리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다 닳아버렸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픕니까? 걸어 다니고 특히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리에도 똑같이 마찬가지 나오거든요. 신앙이 굳어지면 벌써 무슨 현상이 생겨요? 뭔가 불편해요. 굉장히 예배 생활도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뭐 모든 게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하기 싫어. 이게 굳어짐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기도로 굉장히 줄줄줄 나오고 막 잘 됐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 왔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냥 밋밋해. 아무리 무슨 뜨거운 얘기를 해도 그냥 와닿지 않는 거야. 이게 자기가 굳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타고 들어오는 그런 악한 세력인데 그것이 욕심일 경우도 있고 그것이 교만일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앙적인 게으름일 경우도 있고 이게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온 이유는 뭐냐면 셈족 이야기 했잖아요. 셈족들이 결국은 그 셈의 후손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까? 야벳이나 함의 후손이 아니고 셈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흘러가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신앙이 약간 변질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중심으로서 막 몸부림치면요,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순수 신앙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자꾸 환경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마음과 타협을 하잖아요. 내 마음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계속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함께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느냐? 신앙을 붙들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의 물줄기 계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미 정리가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계보의 마지막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나가냐면 육적인 계보가 아니고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은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환경과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만큼은 엄격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은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는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계속된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우리 주변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려는 그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마지막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믿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는 사람.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받는 사람은 그 일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현장에서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셔요.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